자, 오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어서를 보았습니다. 자, 사무엘 상어서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은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다윗에 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 왕권을 세우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부에서는 뭐하냐면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성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셨어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 평강의 왕이신 솔로몬이란 말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었고, 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지금 보게 되는 열왕기상 2부 말씀은 1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11장에서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하면서 멸망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솔로몬 왕도 이제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1장은 먼저 11장이 그 솔로몬, 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조차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를 하게 돼요. 11장 4절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솔로몬이요 이렇게 그 젊었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성도였는데 나이가 많게 되자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 우리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요 젊었을 때 부인을 너무 많이 뒀어요. 자, 정실 부인만, 그러니까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1,000명의 부인을 다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 것들과 그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외국에 있던 그 아내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에 있던 아내들이 올 때 그냥 와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은요 그 주변국가의 그 평화를 위해서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 부인들이 섬길 신전을 예루살렘에 또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게 되자 언젠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이방 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분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방 신을 섬겼던 겁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내가 나를 떠났으니 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갤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에 의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그 왕위를 완전히 빼앗지 않은 이유는 다윗 왕 때문이었어요. 그 다윗 왕을 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후대의 한 지파, 곧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의해서 남유다라는 명목상의 왕국을 세워두셨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요 북이스라엘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가면요 솔로몬이 죽게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유명한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여로보암이요. 자, 자신이 왕을 세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자 그에 대한 징계로 그 신하에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자신은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요? 남유다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긴 하지만 정통성이 없고 또 성전도 지금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낸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지?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세 가지 잘못을 하는데, 첫 번째, 자,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거기가 베델이라는 지방입니다. 그 베델과 북쪽에는요 단이라는 지방이에요. 이 베델과 단, 이 두 지역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웁니다. 다른 제단을 쌓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의 계획하고 두 숭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요 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여기다 제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금송아지 범죄는 이스라엘이,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쓰던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셨죠. 절대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 자, 그런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 여로보암이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요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두 단을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쌓아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 남유대에 가서 거기서 제단 예배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금송아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는요 풍요와 번영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번영을 주고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렇게 나의 어떤 주술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신적인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나에게 뭐 필요한 걸 공급해 주고 이런 신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우리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됐어요. 자, 원래는 제사장은 무슨 지파만 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 제사장 직분을요 매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돈만 내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내가 제사장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이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면서 뒷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임의로 절기를 바꿉니다. 율법에 나타난 절기를 임의로 바꾸어요. 우리 32절 3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로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하루 금식을 해요. 금식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행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7월 15일이요 어떤 날이냐면 농번기예요. 막 추수를 할 때요. 일손이 막 딸릴 때야. 그런데 막 이스라엘 딸릴 때인데 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기다 한 가지 꾀를 낸 겁니다. 아, 그래, 백성들이 일손이 좀 한가할 때 그때 우리가 대속죄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7월 15일로 정하신 하나님 대속죄일을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꿔요. 한 달을 늦춰요.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새로운 신전을 새로운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뭐요? 자, 제사장을 보통 백성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로보암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자, 뭐할로 힘들게 남유다 가서 남유다 거기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 그냥 여기서 편하게 예배 드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 편의 중심으로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바꿨던 거예요. 자, 사람 편의식으로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의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바꿨던 거예요. 자,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요 철저하게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장에서는요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 되면 이제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15장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유다에서는요, 자, 르호보암이었죠.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 그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거기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얌과 아비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을 통치했는데 18살에 어린 나이에 등극했어요. 근데 3년을 통치했는데 요절하고 맙니다. 일찍 죽어요. 자, 그의 어머니가 뭐냐면, 자, 아비암의 어머니 르호보암의 아내,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내가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요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예루살렘에다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자, 그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자, 이렇게 어머니의 행실을 따라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예루살렘에다가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걸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자, 그 아비야가요 죽습니다.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아사가요. 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여. 자, 그래서 유다 내에 자리했던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려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자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할머니, 그 마아가죠, 자신의 할머니예요.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겼던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41년 동안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 가면요, 16장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랑 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렇게 범죄를 했고 그 아들이 누가냐면 나답이었어요. 자, 나답이었고, 이 나답이요 그냥 통치하는 2년 중에 그의 신하인 바하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로보암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 바하사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친구나 속한 자손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렇게 16장에 되면요, 근데 그 바하사조차도 똑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세 가지 범죄 있죠. 그걸 똑같이 행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처럼 편한 게 없어. 내가 몸이 편해.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행해요.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또 바하사를 꾸짖으면서 너도 여로보암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바하사 집안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엘라인데 그 아들이 엘라가 또 2년을 통치해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했죠. 근데 그 나답 2년 때 바하사가 반란을 해서 여로보암을 멸절시켰는데,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이 엘라였는데 엘라 2년 후 때 그 똑같은 신하가 이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바하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다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므리와 오므리 사이에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자,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만든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아요. 거기에다가요 바알 신전을 세워두고요, 아세라 상을 막 세워놓고, 그러니까 만신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하나님의 신전을 따라두고 여기 온갖 신전을 다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죄가 뭐였냐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 필요에 의한 그 제사 제도를 바꾼 결과 나중엔 결과가 뭐로 맺혀지냐면은 바로 아합으로 끝나요. 아합은 곧 사람 편의를 위해 하다 보니까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다 좋아요. 다 포용하자 이렇게 돼요. 결국 아합과 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돼요. 결국 아합 왕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합 때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을 내리세요. 자, 그래서 17장 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악한 왕의 치사가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자, 수년간 가뭄을 내리세요. 이 가뭄의 때가 언제냐면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라고요?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6개월이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3년 6개월 동안을 심판하셨어요. 이 3년 6개월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3년 6개월을요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3년 6개월이면 1년이 12개월이죠. 3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을 더하면요 42달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하고 42달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3년 6개월을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많아요. 그게 지금 총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년 6개월을 42달로 표현하고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자, 이걸 날수로 표현하면요 1240일입니다. 자, 그래서 3년 6개월의 표현은 이렇게 네 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 이 상징은 뭐냐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게 3년 6개월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흘 반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때 성도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악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그 결과 부득불하게 하나님의 성도들도 여기서 이 심판의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3년 6개월로 인해서 악한 정권에 의해서 성도들도 거기서 고난을 받게 돼요. 심지어 엘리야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떡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때, 시험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에 가면요, 자, 이제 3년 6개월의 반의 시간이 끝나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합에게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심판하셨다. 자, 이 진짜 그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섬기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를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요, 자, 아합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 다 올라오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올라가겠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한편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요. 자,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거기 각을 떠놓고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자, 여기서 둘 중에 어느 제단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이 내리는지 보자. 그럼 그가 참 하나님일 것이다 하고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럼 바알 선지자 당신이 많으니 당신들이 먼저 해라 라고 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850명이나 됩니다.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몸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소자가 드릴 때쯤 되니까 그럼 됐다, 이제 내가 하겠다 하면서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 그 엘리야의 제단,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던 바알 제사장 850명을 거기 다 죽여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리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큰 이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도요, 사람들이 그 큰 기적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장에 가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야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 자, 바알 제사장 다 죽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아합 정권을 다 이 사람들이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쩍하지 않아요. 자, 대신에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요. 내일 이맘때 되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아본 엘리야가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가요 두려움을 떨게 돼요. 왜요? 낙심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기대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죽으려고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려고, 거기서 굶어 죽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그 엘리야를요 하나님의 상, 신의 상,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상까지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 엘리야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신의 상 하나님 앞에 서요. 자,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 앞에서 강한 바람을 확 부르세요. 막 돌이 굴러갈 정도로 강한 바람을 굴러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바람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 앞에 큰 지진을 막 일으켰어요.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화산을 터뜨려서요 용암을 막 쏟아지고 불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큰 이적, 큰 기적이 있었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엘리야는 우리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그의 음성으로, 그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이 내리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으로 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은밀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 호랍산에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이 돼요. 자, 그리고 20장 가면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벤하닷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자, 보시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저 악한 왕, 저 아합왕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겨야 돼요? 아람이 이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 기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자, 그때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그 아람 왕의 벤하닷이거든요. 아람 왕을 사로잡아요. 자,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왕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합왕이요 이 벤하닷왕을요 풀어줍니다. 아, 이 사람 내 형제야 하면서 풀어줘요. 자, 그러니까 아합왕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적국의 왕조차도요 이게 자신의 친구로 만들 정도로 아주 친화력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줘요.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풀어준 그 왕 때문에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합왕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21장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궁 앞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는 왕궁 앞에 포도원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이 너무 탐나서 나봇에게 얘기해요. 자,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다른 좋은 땅 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래요. 자, 그래 나봇이요. 그런데요 왕에게 팔고 싶지만 이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 거라서 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합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낙심해서요 막 병성에 눕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내 이세벨이요 모략을 꾸며서 이 나봇을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자, 이 일을 듣고 엘리야가 듣고 아합에게로 나아가서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죽였느냐, 그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너의 피를 흘려서 개들이 그 피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22장이에요.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 바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자, 아합이 분명히 벤하닷 왕을 살려줬죠. 그 살려준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중에서 아합이 화를 맞고 죽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열왕기하 2장 열왕기상 2부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원인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죄는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 신앙을 들여온 결과였고, 그것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아합 왕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나타나요. 그 혼합주의 왕이 악한 왕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의 시대 때 악한 왕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그 이면에 누가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며 심판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심판의 때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핀셋으로 딱 집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그 아합 왕을 딱 그를 찝어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반드시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비록 이 세대가 악한 세력이 흥왕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이런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3년 반의 그 환난의 시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심판하실 때 동일한 그 심판의 시기가 있을 때라도 성도는 인내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대는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악한 정권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하게 될 때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남겨진 7,000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